3장 1절부터 15절까지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족속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만을 특별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와 너희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너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선대하고 잘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속상한데, 그냥 속상함이 아니라 배신감과 같은 그런 속상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가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부르짖겠느냐, 소리를 내겠느냐, 치이겠느냐, 튀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임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표현이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같이 동행해서 간다면 그 사람들은 함께 뜻이 맞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목적지가 다 다르죠. 경기도에서,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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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끝나시면은 다 각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올 때는 뜻이 같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함께 갈 때는 함께 거기를 향해 가야 할 만한 뜻, 예를 들면 집이 같은 쪽이라든가, 그럴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 말은 아모스가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할 때 나 혼자만의 생각이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걸 통해서 이 예언을 명료하고 심판을 주도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는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이런 내용들, 특별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 부르짖었는데 내가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서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예언하러 오게 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예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이며, 이 예언의 권위가 나의 말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사 어러클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북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증인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을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사마리아 성지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약탈하기라,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반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 사자가 되셔가지고 약탈하시고, 마치 사자가 이렇게 양을 물어서 양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삼키지만 동일하게 또 목자가 되셔서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목동법이 나오는데요. 이 목동법은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짐승이 와서 물어서 찢었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양을 치다 보면은 양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양에 대한 손해를 다 배상하게끔 하면은 양을 치는 사람,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없기 때문에 남의 양을 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손해를 다 책임져야 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법인데, 특별히 짐승으로부터 사자가 물어가거나 늑대가 물어갔으면 이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가져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다 먹고 남겨진 귀조각, 먹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도 가져와서,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이 칼로 이걸 잡아 먹은 건지 아니면 짐승이 물어 죽인 건지, 이것을 보여주고 주인에게 내가 애써서 당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짐승이 물어가서 이렇게 손해가 났습니다라고 말하면 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북이스라엘을 양처럼 집어삼키시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으로부터 남은 자들을 향한 그런 구원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처절하게 심판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내 백성이기에 내가 그들을 속에 모두를 구원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그런 표현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한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단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의 제단을 벌하겠다. 여기에 제단이 세워진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여로보암 시대인데 그때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근원이 바로 이 베델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시작된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안정감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제의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여름궁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그리고 상하궁을 파괴되며 큰 궁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남은 자들 마치 두 다리, 귀 조각, 침상 모서리, 침상의 끝 부분,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시겠다. 남은 자들로 남겨두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구약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9장의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온 인류의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남겨두시겠다라는 그런 남은 자 사상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19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의 사람들 7,000명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 엘리야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선지서에서 여러 군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의 때에 남은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의 때에 남아서 살아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된 사람들,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14만 4천 명의 이제 사상으로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거고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고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그 아파트에 4층 있나요?
4층입니까? F층입니까? 병원에 4층 있나요? 404호실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 4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숫자 4는 죽을 사와 발음이 같아서 숫자 4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4를 불길한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7은요? 왜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7을 행운을 불러오는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할까요? 8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발음하는 발음과 복을 발음하는 발음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숫자 8은 복을 불러오는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 8이 많이 들어가면 그 번호판은 수천만 원짜리 번호판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인들도 숫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숫자 3은 완전수고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숫자 4는 히브리인들에게 땅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은 7이 되죠. 그래서 7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인 7에서 숫자가 하나 모자라면 모자람이죠. 부족한 수.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반복을 하는 거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은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럼 3은요? 3은 완전수잖아요. 세 번 반복하면요, 강조의 그 최고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의 강조의 끝. 모자라고 모자라고 모자란. 누굽니까? 사탄. 모자라고 모자라고 모자란 애가 사탄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얼마나 모자랍니까? 하나님한테 덤벼요. 하나님과 싸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탄은 무적행으로 끌려들는 거예요. 청년을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나와도 한 방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 구조가 아니고요, 선과 악의 대결 구조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악이 선과 동등한 힘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과 동등한 힘,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데, 이것은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의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인데 그 주권 아래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 것이.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오해하죠. 왜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야?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10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2는요, 구약의 지파가 몇 개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 제자들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많은데 세 번 반복돼요. 완전하게 많은. 이것은 뭐냐면 그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러한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할 때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지만 적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만 계시록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인간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의 두 번째 책망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송사 오라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례는 바산의 암소들아, 어제 우리 잠깐 이야기했죠. 바산의 암소들아, 살찌고 통통한 사회 지도층들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라, 우리가 마시겠다. 남편들을 이렇게 막대하는 이런, 그럴 때 때가 너에게 이르리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암소를 갈고리로 끌어간, 정육점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렇게 소 한 마리 크게 걸려있는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온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각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은 이제 헐몬산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예언이 BC 약 760여 년경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했을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의 기록은 남아있진 않지만, 그와 유사한 시기 BC 약 701년경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때의 내용이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남아 있어요. 라기스 지역을 공격할 때 그 공성태의 이 부조의 모습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나무 꼬챙이로 사람을 이렇게 꿰은 거예요. 항문에서부터 목까지를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순간 죽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죽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시하면서 앞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락시키고자 하는 성 앞에 이것을 보여주면서 전시하는 거죠.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매달려 있고 마치 바지를 벗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BC 701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할 때 있었던 일을 부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마치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아수르는 역사 안에서 전쟁을 잔인하게 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처절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그곳에 점령한 곳에는 강제적으로 혈통을 막 섞어가지고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정책을 했었던 그런 나라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부릅니다. 기뻐하는 우상숭배가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잘 되고 자신들이 더 많은 부를 쌓고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를 드리며, 이 유교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화목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뭐냐면 모든 속건을 다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과 이제 친하게 지냈다,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밥 먹을 씻을 만큼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나는 안전하다, 그런 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부터 보면은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나오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내용, 무엇을 잘못하면 너희가 내가 기근을 내리고 그리고 풍재를 내리고 황충과 깐부기를 보낼 거고 메뚜기와 재앙과 전투에서 패배와 황폐함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불순종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아모스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열왕기의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대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모스 안에서 너희들이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왜 그러시지?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화내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경고하시고 벌하시고 돌이키라고 여러 번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말씀드렸잖아요. 3번 경고할 때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큼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4명이고 내 아이마다 잘못하는 것이 각각 다양하게 다르고 그 잘못하는 횟수도 다양하고 그걸 제가 일일이 세서 3번인지 4번인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횟수를 정확하게 세지 못해서 은혜로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잘못 세서 지금 혼날 때가 아닌데 억울하게 혼날 때도 있겠죠,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일들을 행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저희 아이들이 만날 때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 있고 저주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축복이 되냐면 생일날, 어린이날, 성탄절. 아빠를 만날까?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가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만남은 축복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 존재하죠. 잘못했을 때 2번째야, 3번째야, 따라와 아빠를 만나자. 제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방의 문을 딱 닫고 안추고, 그것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려라.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라. 하라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이 백성들이 길갈에서 벨델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 이것이 반복이 될 때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그뭐 음식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좀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입에 맞는 음식 먹을 때 소세지 같은 거 서로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먹고 싶은데 없어서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속상해하고, 또 하나라도 더 먹은 누나나 형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그렇게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많이 주워 먹어라. 혼자서. 어떤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베델에 가는 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갈에 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길갈에 가서 제의 행위를 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죄 짓는 거다. 진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침마다 희생, 아마도 화목제일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는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1년에 3번 이하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화목제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열심, 아무리 나랑 친하려고 그렇게 애써 화목제를 드리는 그것으로 너희와 내가 화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이 너희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수확물의 10분의 1을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가져오면 축제를 위한 음식이며 레위인을 위한 그런 음식이 되었고요. 이것이 가난한 레위인이나 이방인 과부 등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이런 열심, 이것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훈제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제물에 누룩을 넣어서 태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랐을까요? 먹으려고. 결국 이런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사는 것처럼 율법을 어느 정도 적당히 지켜가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낙헌제는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제사이면서 자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그냥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고 나 스스로 헌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대놓고 광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 영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큰 길가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11조를 얼마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기도 했고요. 그거랑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것이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양식을 핍절하게 하시고 비를 멈추시고 풍제, 깐부기, 메뚜기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칼을 보내고 노력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 마치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애가. 그런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죽은 나라를 위해서 아이고 이 나라가 죽었구나, 이 이스라엘이 죽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사 오라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발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러한 잘못된 일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만 하는 싫어하고 이러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이것이 성취되죠.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겠다, 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나님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더라, 아바르.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것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이렇게 죽이는 그 재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애굽 온 지역에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나가지 않고 넘어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 유월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파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독수리 형상을 한 호루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실 수 있게끔 이 땅에서 현현한 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죽지 않고, 바로는 신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죽어서 묻혀서 갇힐 무덤 피라미드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은 그 다음 신 호루스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씌웠다는 것은 애굽의 신 호루스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유월해 주신, 파삭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아바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직접 심판하시겠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처절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교차대꾸로 정리하자면,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베델에 가는 것, 길갈에 가는 것, 부엘세바에 가는 것, 이런 제의적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촉구,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뭔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같이 너희를 함께 하시리라. 정의를 세우고 선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겠지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다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면 다 되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한 것을 그냥 말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네가 이해하겠으니까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 문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화 오라클 5장 18절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왜 너희가 사모하느냐? 그 날은 너희가 기뻐할 만한 날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날 준비를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가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정의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 정의는 뮤시파트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ice, 공정, judgment, ordinance, 그리고 custom, 매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 영어로는 이제 righteousness. 공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옳음, 절대적 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의가 세상 가운데서 사회 안에서 정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이스라엘에서 물은 굉장히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귀한 물이 온 이스라엘을 덮어갈 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올바른 의가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생명되어져서 살아 있어야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그들을 향한 보살핌과 돌봄이 없이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 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자면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노예, 이런 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가난한 사람, 이방 나그네, 고아와부, 종, 신명기에도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노비, 레위인, 맹인, 이런 자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이 나온대요.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삭을 줍지 말라.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곱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 땅을 갈지 마라. 가난한 자를 위해 포도는 감나무를 그대로 두라. 밭에 곡식을 벨 때 감나무 추수한 후에, 포도를 추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규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율법 안에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위해서 억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품삯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품꾼을 학대하지 마라, 품삯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마라. 장애인은요, 귀목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두지 마라. 장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9장에 보면 소경에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스승이시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무언가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봐줘서도 안 되고, 돈이 많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편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공정하게, 올바르게 재판되어져야 하는 것. 가난한 자의 송사를 공정하게 해라.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마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고 해. 이것이 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가 이 땅 안에서 정의롭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종으로는요, 여자 노예를 보호하고요, 가난한 자에 팔리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신령까지만 섬기게 하고, 종으로 팔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마라. 종으로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팔며 일곱째의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 빈산으로 가지게 하지 말고 후히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민, 외국인,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에게는 학대하지 마라. 같은 동족으로 대우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갈렙이죠.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앞에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수식되어 있는데요. 그나스 사람은 가나안 지역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공정거래요. 불이한 추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마라.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를 두라.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 길이나 양을 잴 때 불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금지,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단 옆에서 겉옷을 옷을 깔고 앉아서 이런 모습들이 아모스 안에 나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자 받지 마라.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마라.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 받지 말며 면제년에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필요한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지켜지면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우시아 시대에 집 크기가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집 크기가 달라집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없는 사람이 더 가질 수 없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생계수단만큼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밥줄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 손잡이, 어이라고도 하고 어처구니라고도 하죠. 그것을 저당 잡는 것.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황당한. 고아와 과부를요 해롭게 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 7절에 함께 기름을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 함께 해라. 송사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전당품, 전당 물건이나 전당품을 속이지 마라. 거짓 맹상 물건을 돌려보내라. 옷을 전당 잡거나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옷은 전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옷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 겉옷이 없으면은 피부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는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추워요. 이 당시에 패딩 입고 살았을까요? 오리털 패딩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 패딩 입고 와도 여기 가면 엄청 춥거든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무엇을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정당물은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흔들지 말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명령하여 이르노니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은 일시적인 책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할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범죄했기 때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았던 그 부분.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갈수록 없어져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곧 닥칠 건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사는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상하상에 누우며 침성에서 기지개 피우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비파소리며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들의 힘으로 이러한 우리의 넓은 영토 그리고 강대한 부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다 지들 힘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로잡히는 주 안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궁궐을 미워함으로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자들 다 죽을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며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덕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아수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건데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부를 막 쌓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더 많이 침략하고 더 많이 정복해서 다메섹을 무찌르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무찌르고 점점 더 커진 남쪽으로는 애굽도 물리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안전하고 든든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힘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율법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이제 3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7장, 8장, 9장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모스가 본 이제 5개의 환상, 그리고 그 환상 사이에 2가지의 이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 중에 이제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럴 때 아모스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중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중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있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번째 환상이 불에 대한 환상인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서 나옵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할 때 또 선지자의 중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에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밑에 추가 달려 있고 실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거기에 이렇게 벽돌을 쌓을 때에 반듯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벽을 쌓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림줄인데 다림줄을 왜 세웁니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튀어나온 거 집어넣고 들어가 있는 거 빼내고 그랬다가 세웠는데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뜨려서 다시 쌓고 그 용도가 바로 다림줄인 거예요.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갖다 낸 다음에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처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집으로 인식되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나서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림줄로 다린 후에 이제는 아모스의 뜻과 상관없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아모스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가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마샤가 듣기에 불편한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저 사람 하는 얘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든 저것을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고발이겠죠. 그래서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니네 동네에나 가서 니네 동네에서나 해라.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북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그런 장소이죠. 그런 곳을 아모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마샤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것, 이삭의 집에 대항해서 경고하지 말라 한 부분에 대해서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자녀들은 칼에 엎드리며 땅은 측량을 나눠줄 것이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아수르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아마샤 한 명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한 예언이기도 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빗대어서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 다음에 이 아모스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강줄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보이셨느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를 보여주시고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 여름 과일 한 강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정호 간사님이 언어 유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언어 유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울어가 너 왜 울어?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우리는 사이다 먹은 사이다.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이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과일, 여름 과일 한강줄이 할 때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츠입니다. 그리고 끝은 케이츠예요. 그래서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는 이 카츠와 케이츠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카츠를 보여주시고 네가 무엇을 보냐? 예, 제가 과일을 봅니다. 이것이 케이츠다. 이것이 끝이다. 이스라엘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예레미야 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살구나무는 쇼케드라는 발음을 사용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지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지켜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켜는 샤카드예요. 그래서 쇼케드, 샤카드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서 살구나무는 봄을 기다리는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시겠다라는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 있으시고 위트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씨름 선수 되겠네. 여름 과일 한강줄이 과일, 카츠, 끝, 케이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결정적인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송사 오라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서 곡식과 밀을 팔기를 갈망한다. 이런 모습, 이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서 곡식과 밀을 팔기를 갈망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저녁 6시가 지나고 나서 곡식과 밀을 팔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라. 빨리 지나야 내가 장사하고 내가 돈 벌어야지. 제가 그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은 공업도시고요. 울산이 거대한 광역시가 된 결정적 계기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지금은 SK,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공이라고 불렀던 석유화학단지, 그곳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울산이라는 지역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몰려서 이제 일을 하면은 하루에 일을 할 때 일당이 있고요. 야근하면은 야간 수당이 되는데 일당의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을 하면 철야가 돼서 철야하게 되면은 하루 일당의 3배를 받아요. 그래서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이런 회사의 일정에 따라서 본인의 삶이 맞춰집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공휴일 있잖아요. 그 주일이 아닌 공휴일, 그런 날, 소위 이제 말하는 빨간 날, 그런 날에 일을 하면은 일당의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 날 교회에서 뭐 교회 행사를 한다던가 뭐 수련회를 간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행사가 없으면은 교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면 뭐하나 가서 11조 벌어야지. 네. 그렇게 하고 출근하세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가슴 아파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단절이라든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시대가 또 오늘날의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거든요. 빨리 안식일이 끝났으면, 빨리 월삭이 끝났으면, 왜요? 곡식과 밀을 팔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보다 물질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바를 작게 세계를 크게 거짓절로 속이는, 이 또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하는 길을 가난한 자 사며, 이 또한 물질,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삶이 이런 자들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잊지 않을 거다, 지진이 임할 거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컴컴하게 하며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 장례 식장에서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기라. 그거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 얻지 못하리라. 쓰러지리라. 우상 숭배는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상, 기둥머리 문지방.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을 부딪혀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니, 이 기둥이 있고요, 문지방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 제단 곁에 서서라고 할 때 제단은 베델의 성소를 의미하겠죠. 즉 하나님께서 베델의 성소를 무너뜨리겠다. 그 베델의 성소가 무너져서 예배드린 장소가 무너지면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게 하겠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곳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베델의 길갈에 가서 범죄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안전한 마음이 오히려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돼서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환상과 다음에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부터는 하나님께서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심판의 유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이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사실 하나님도 심판을 좋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성실하게 신실함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돌이켜서 너희가 이 심판을 멸했으면, 그렇지만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야 하는, 그럴 때 선지자는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의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중보기도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들이 약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화내고 진노의 불을 쏟아붓고 싶지만 말려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군가 좀 나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려줬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낼 때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말려줘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 한마디 해주면 이렇게 화 내려다가
한번 슬쩍 참아주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들을 심하게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기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이 아모스와 아마시아 이야기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기로. 그런 결정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멸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무시당하고 멸시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송사오르칼의 내용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때문에 이 송사오르칼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베델에서 이것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네 번째 환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적 기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 이것이 베델의 제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의 제단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다윗의 장막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5절 6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온 땅이 강에 넘침까지 솟아오르며, 이런 표현들이 마치 지진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죠.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땅이 솟아오르고 땅이 이렇게 강같이 낮아지게 하고, 이런 표현들, 이런 지진의 이미지,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아모스가 기록한 이런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 지진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의 물을 이 땅 가운데 부으셔가지고 온 땅이 심판을 받게 된 그런 것, 그처럼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심판, 또 그런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재창조의 사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8절에 그러나 보라, 주 여호와는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면하지는 아니하니라.
회복에 대한 신랄 같은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추수하고 나면은 이 곡식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죠. 채에다 키에다 이렇게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지면은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이렇게 채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알곡들, 알맹이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9장 11절부터 15절에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약속 오라클,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 그날에 라고 한 이후에 그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방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사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때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9장 13절부터 15절 미래를 나타낸 단어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현실이 되게 너무 좋은 그런 변화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르며 씨를 뿌리는데 바로 뒤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1년 뒤가 아니라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은 돌이키니 황폐한 성 건축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며 포도주 마시며 과인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동일한 예언 두 가지가 다른 시대로 동시에 겹쳐 있을 때 우리가 텔레스코핑이라는 이런 것으로도 관찰하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자처럼 포유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무섭도록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중간중간에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난 사자와 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9절과 6장 31절 32절에 보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있었고요, 다윗의 장막이 있었는데 실로 성막이 실로에서, 그 이전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성막이 회파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 다윗성 안에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천막으로 덮어서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시대를 기억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 아모스의 시대, 적이 없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가장 부하고 넉넉한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를 취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드려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짐승들의 제물과 쏟아져 내려오는 그 제사, 이것이 아니라 제단이 회파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정확하게 찾을 수 없었던,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갈망했었던 그런 마음,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다윗이 죄짓고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었던 그 마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죄를 씻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시대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며 이후에 내가 돌아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다윗의 장막에 대한 회복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방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요. 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보다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힘겹고 어려운 선지자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하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